로마서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옛날 수사학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읽고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징,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까?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특징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이렇게 이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 굉장한 파워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가정도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을 의심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신뢰하면 그의 사랑을 확신하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특징, 아주 중요한 것을 나눌 텐데, 도대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노력하면 믿음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닌 것과, 그것 때문에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노력하면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노력, 믿으면 생겨라 그러면 여러분 뿅 하고 생깁니까? 한 쌍이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완전히 무관심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저절로 생깁니까? 사랑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랑이 땀 흘린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치면. 그렇다고 아무 관심 없으면 또 사랑이 생깁니까?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느 날 뜨뜻해지더니 불이 확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내가 마음대로 아유, 나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학교 가서도 생각나고 텔레비 볼 때도 생각나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그렇죠?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을 들은 게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조금, 또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힘든 상황에 떠밀려서 된 거죠. 그리고 힘들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결정도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로. 여러분도 결정도 했네요. 여러분도 한 거예요.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그냥 불교로 가느냐, 아니면 내 친구들처럼 무신론자로 가느냐, 내 결정이었어요, 내 결정.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엇을 믿느냐, 내가 그냥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 믿음을 이 오늘날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믿음을 지식 같은 것으로 봐요. 지식. 어떤 지식.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그 안에 있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뭐 감리교, 장로교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까지 지식, 신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쌓으면 믿음이 좀 생성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내가 이제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만약에 한 2천만 원어치 산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냥 삽니까? 회사가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 기술은 어떤지, 주변 경쟁 회사는 어떤지,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어떤지, 이런 걸 앞뒤 좌우를 살펴보고 사잖아요, 여러분. 2천만 원의 거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그러다가 다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금리도 생각하고, 또 이 주식이 지금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다 생각하고, 그러다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어서 올해는 1,000만 원어치 사고 내년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2천만 원어치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확신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사업 타당성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무턱대고 합니까? 이것이 내가 5년 안에는 정말 이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다, 2년 안에는 할 수 있다라든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다 주산을 튕겨봐서 이익이 최소한 나 6천만 원 이상, 뭐 6천 불 이상, 뭐 10,000불 이상 난다, 한 달에. 그럴 때 확신을 갖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식을 통한 확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그런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지식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돌변하면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주식도 다 팔아야 되고,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기독교 신앙이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모순인 것 같아, 안 믿겨져,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 믿어, 그러면 안 믿게 되는 겁니까? 내 지식으로만 쌓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우리의 이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종교적 체험, 그런 것하고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또 뭐 신유,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체험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 쫓아나는 것을 옆에서 봤거나, 내 자신이 귀신 들었다가 나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본인이 믿음이 이젠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아는 사람이 어느 지방 대학의 교수예요. 그 친구의 친구가. 그런데 학회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원래 이 사람은 불교에 심취했었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어디 이렇게 그런 사원 같은데 들렸다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듯이 매일 금강경을 어느 부분 완전 외울 정도로,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불교, 그냥 좋은 말 들으러 가끔 유튜브 듣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올인했어요, 올인. 그런 사람이에요. 불경 큐티를 했던 사람이에요, 불경 큐티. 미국에 와서
이게 안식년 같은 게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이민교회가 왜 힘든 곳이냐면요. 그냥 한인 사회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사업 기회도 좀 찾아볼까? 뭐 사람들 좀 인간관계 좀 엮어서. 여러분 큰 도시나 LA나 뉴욕에는 다 그렇게 옵니다. 시카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요. 엊그제까지 불교 다니다가도 교회 오는 거예요. 이익이 나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 교회 갔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몇 번 다니고 아내하고도 싸우고 뭐 안 간다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큰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넌 내 아들이다. 이 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한테.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막 혼자 중얼거리고 그 가정의 아이들은 아빠가 좀 무서워졌다고 이제는. 비정상적이 됐다고 이제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는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뭘로 판별합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을 천둥 같은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믿음 생기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회도요 기적이 있어요. 이슬람 교회도 제가 보니까 무슨 옛날 방송국에 힌두 교회도 예언을 하고 맞추고 그래요. 병도 치유되고. 그러면 기적으로 치면 다 나아요, 여러분. 왜 굿을 하겠습니까? 굿을 하니까 병이 나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센 악귀가 약한 악귀를 물리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지식으로 믿음도 아니고 그런 걸 갖고도 믿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의심이 없어집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때만큼 의심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자꾸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랬을 때부터 더 의심이 갔어요. 그때부터. 아, 뭔가 있다. 맹신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뭘로 우리가 믿음을 잘 가려낼 수 있고 내 믿음이 어떤 건강한 거냐? 여러분 믿음이 건강합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누적된 겁니까? 습관입니까?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것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하세요. 딱 세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올바른 특성은 무엇인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방식으로, 내 의지를 갖고 믿게 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만 하심이라까지.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두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란 통로를 통해서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죠. 누가 돈을 주니까 여러분 은혜에 속한다고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주니까 은혜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죠? 상속자에게. 그렇죠? 상속자에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는 후손에게 이것이 굳건하게 그 유산이 약속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란 걸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통장
번호까지 준 거예요, 같이. 네? 누구한테? 상속자에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만 줬다 그러고 수단이 없으면, 돈 쓸 수 있는 은행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재산이 없는 거나 똑같지. 재산이 있는데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어카운트도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속자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것은 또 반대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것인데 굉장한 건지 잘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왜? 상속자에게만 믿음을 주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의지로 믿건 어떻게 됐건 하나님이 안 주시면 고만인데, 내가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날 점찍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선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나서 병을 고침으로서건 어떤 식이건, 내 공부를,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역시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서 얻었건, 어떤 경로는 다 다양합니다. 간증 들어보세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 왔죠. 그러나 통로는 다양했지만 결국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느냐? 상속자에게. 엄청난 내용,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어떻게 믿음을 더 갖느냐, 이런 율법적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얻는다, 나중에 갚을 걸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3끼를 먹었다거나 또 집에서 방을 잤으면은 아버지가 그걸 나중에 다 계산해서 너 얼마니까 얼마 내놔,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건 그냥 프리로, 디폴트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다 계산해서 너 하루에 얼마, 일당 얼마, 밥값 얼마, 한 끼에 10불씩 싸게 쳤다, 싸게 쳐서 총 곱하기 얼마 하니까 너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 나 갚아. 그런 아버지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디 갔는데 여러분 호텔 마음대로 쓰라 그러고 밥도 주고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특혜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왜? 상속자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지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불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떨려나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면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자유함,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자의 자유함을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아무나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부모 자식의 비유를 드는 게 이 공식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이 자기가 일해서 그걸 갚으려고, 직장 상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성경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성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럼 뭐 그 안에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네.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양자기 때문이고 상속자기 때문이고 또 상속자니까 믿음이 온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상속자가 여러분 왜 상속자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기는요, 그 집에 태어난 아기는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자격시험을 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내게 이 믿음이 왔는지 몰라요. 몰라야 되고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게 됐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낸 거고 그렇게 하게 한 상황을 만드는 건 또 왜 그랬냐고요. 다 어렵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워서 오히려 더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왜 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기가 왜 내가 이 집에 상속자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 부르느냐? 그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뒷부분에 아까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그러니까 노력을 한 사람이건 아니면 열심히 그 율법에 속해서 하려고 한 사람이건 다 똑같이 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고도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달릴 수도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버스에 가만히 앉아서 버스가 가는 대로 나를 편안하게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난 상속자고 상속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안 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내가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고 열심히 반복해서 그냥 믿습니다. 1000번 정도 외치면 그것이 자꾸 미래에 그걸 그리려고 그러고 바라봄의 원칙 그리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뭐든지 이렇게 머리에 생각해서 상상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사실이 됩니까? 그것은 미신이고 오기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뭐 부흥사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의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믿음이 좀 오염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습니다. 막 1000번, 10,000번 기도하면 부자가 됩니까? 성경적인 그것은 오기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신적인 믿음, 성경적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믿음 달라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구하고 간구하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사적인 믿음이니까. 사적인 믿음은 내 의지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계약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맘대로 종이에다가 계약서 이렇게 해서 뭐 얼마 어떻게 될 것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 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믿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은 뭐냐? 언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달려 있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기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의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꿈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왜 하나님 내 꿈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께 평생을 바쳐서 믿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지, 이거와 동떨어지는 걸 내 맘대로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난 뭐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믿는다고 믿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평화, 샬롬. 여기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망 속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을 거룩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경작하게 하시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럼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인간이 이 시험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최초 이 약속, 언약이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로 다시 하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서 실패한 약속을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쭉 이뤄가려다 계속 실패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을 다시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이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복을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났을 때 요즘 큐티 내용도 나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 팔려가게 하고 완전히 깨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서 벗어났으니까. 언약에서 벗어났는데 뭘 이렇게 믿음으로 구해도 구약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상속자도 아니고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컨트랙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인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에도 구원. 구원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죽었고 나서도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어요. 축복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 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좋아요. 상속자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 둘째, 그 믿음이란 거 무조건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믿음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언약 관계, 언약을 어떻게 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25년 동안 쭉 기다리고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아기 이삭을 얻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복을 얻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무턱대고 믿음으로 다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17절,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물론 하나님을 쫓아나간 것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간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때는 인간적인 믿음이었을 거예요. 작은 믿음.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불순종하고 막 무서워하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아브라함이 끌려다니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약속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했더니 나를 또 살려주시네.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나를 또 도와주시네. 기뻐하시네. 이러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서서히 이게 이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 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하고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난 다음에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또 바로 왕한테도 내려가서 기근 때 그런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점점점 철이 들고 눈이 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두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기 시작하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련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관계를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믿음이 정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일어날 것이고 내년도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뭘 발견하냐면 내가 하나님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벗어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큰일 나는구나. 쓰라린 채찍도 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특별하다는 거를 나는 특별히 살아야 되겠다. 내 안 믿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이 관계를 점점 이 수면 위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안에서의 믿음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못 받아도 나만 받아요. 나만. 네? 희한하죠. 기근인데 우리 집만 음식이 공급이 돼.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다 똑같이 죄를 짓고 다 풍성한데 나만 매를 맞아요. 나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왜? 나는 상속자고 언약 관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게 어렴풋이 이 그림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 관계를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나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게 해달라 그냥 믿습니다. 100번 외치고 1000번 외치면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할 때 최고의 응답을 해주시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언약 관계 맞춰져 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고아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가 그냥 주지, 여러분, 뭐 요구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부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 매일 회초리를 대잖아요. 이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눈이 띄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눈이 띄어져 가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부모하고 같이 집에 사는데, 부모가 부자인데 맨날 뭐 어떻게 방세를 낼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 하는 논리가 그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망이 눈에 들어오면 그런 믿음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궁핍에 처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이 사람이 무슨 초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궁핍하건 부요하건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알게 됐다. 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행하시니까 나는 잠시 고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은 그분이 진다는 걸 아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고프든 배부르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 수위가 좀 높아지건 낮아지건 이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도. 내게 능력 준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상속자에게만 믿음이 옵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권, 뜻과 관련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시련을 겪는다. 뭐 제가 좀 많이 얘기한 면도 있지만 믿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 시련을 겪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바랄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랐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처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네,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 믿음이 처절한 시련도 겪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가 기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어느 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힘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20절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은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순양을 주시고 네 믿음을 알았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생애를 그 언약 속에서 진짠가? 이것이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 사이에 여러 상처도 받고요, 시련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요동치고
패대기 쳐지고 다 일어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망이 쭉 살아서 있는지 이 구조를 점점점 확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등을 따라 나왔지만 여러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바로한테 붙잡혀가고 내가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되찾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상한 생각.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내를 자기가 거짓말로 해서 붙잡혀간 줄 끝난 줄 알았더니 기적처럼 되찾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줄 수도 있겠네,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체험이 기반이 되고 기반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삭을 드릴 수도 있는 견고한 믿음까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요약 정리하자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그 안에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주님께 뭐든지 구하셔도 돼요.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왜 축복이 안 오느냐? 뭔가가 아직 내가 회개를 안 했거나 뭐가 걸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게 아직 찔끔찔끔 주시는 이유는 밤에 밥 많이 안 주잖아요. 배탈 날까봐 자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시련을 거치면서 견고해진다.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도 떨어지고 떨어졌던 사람도 믿음 생기고.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